1장 12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의로우심의 선함이 무엇이며 너희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존경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같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부진서 집사님이 특별 찬양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 좀 은혜로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형제 함께 사는 거 하겠습니다. 형제와 함께 사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거.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은 사랑의 자매와 함께 사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거.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은 사랑해. 한번 더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예, 우리 영상으로 예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말씀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듣는 말씀이 또 이 한 주간 또 우리 영의 평생의 아버지 좋은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기뻐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꼭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또 때로는 들어야 할 말도 잘 들을 수 있는 성숙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왜 왔다 갔다 하나요? 예. 자, 벌써 이제 2022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냥 첫째 주일 간 같은데 또 금방 두 번째 주일이 오고, 예, 또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또 후딱 가고 또 그렇죠. 예. 지난주 주일, 우리의 신년 주일에 우리 하나님은 주의 종 목회자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영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 까먹으셨죠?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이 까먹으니까 제가 있는 거죠. 다윗은 역경으로 가득한 인생에서 승리자의 길을 걸었는데 그의 승리의 비결은 다름 아닌 영혼에 대한 소망과 열정이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자신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자신의 영혼을 늘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요. 이는 그분이 원하는 것을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사랑이 강같이 흐르기를,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것들을 먼저 구하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모든 것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뜻이지요. 우리 삶의 처한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의 영이 우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그분이 하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분이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없이 내 영혼에 대해서 성찰하고 영혼에 대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영이 잘되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도 말씀하셨어요. 예배, 말씀,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또 성도 사이의 사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있는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며 세우는 것, 이것이 영적인 일이며 영적 성장의 열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집,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지만 하는 일은 지극히 영적인 일들입니다. 그렇죠? 예배드리죠, 찬양하죠, 기도하죠, 교제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들은 대가 굉장히 영적인 일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장소 맞습니다. 뭐 이 자리가 거룩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사는 것들이 거룩한 거예요. 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가 영적인 기관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헌신과 봉사가 내 영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축복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분명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소유가 분명한 거예요. 나의 소유, 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권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그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푼다는 거예요. 굉장한 주님의 권위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죠. 굉장한 권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엄청난 권위와 권세를 가진 교회를 그냥 세우진 않으셨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렇습니다. 교회는 자기 피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피를 흘렸기에 교회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대충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의 은혜 덕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엄청난 가치를 얘기해요. 네, 가치가 대단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피로 샀다고 하는 이 말은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사랑하는지와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권위, 그리고 지금 제가 읽었던 20장, 사도행전 20장의 피로 사신 교회의 가치는 그분의 사랑을 다 담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 들어보셨죠?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뭐라 그러죠? 몸, 또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나? 신부 신랑 신부. 예수님 우리 신랑이고 우리는 다 신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해요.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이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우리는 이제 신부인 거죠. 남편인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드리기 위해서 중매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에서 나오는 처녀,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오는 신부는 그 대상이 성도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제 성도라고 해석을 하는데 교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합니다. 사랑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어요. 그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 안에 파가 있었어요.
뭐 아볼로 뭐 해가지고 파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끼리끼리가 있었습니다. 음식 문제, 우상 숭배 문제, 성적 순결 문제 등 현대 교회 안에서 일어날 문제를 거의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우리는 현대 교회의 축소판이라고도 합니다. 이 교회를 목회했던 바울은 편지책을 2권이나 써야 했습니다. 이 교회를 목회하기 위해서. 그만큼 문제가 고린도 교회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원망하거나 버리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사랑했습니다. 문제가 많았지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도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 속삭이는 교회, 정말 막 말하고 가르쳐도 또 잘 안 듣고 이거 하면 저거 터지고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바울은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갔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같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냐면 그 교회가 주님께서 신부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신부처럼 사랑했다면 바울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자, 오늘 본문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며 그 주인과 교회는 어떤 관계인지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기도문이죠. 기도의 말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 위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예수가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 즉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머리를 뺀 나머지 몸은 교회입니다. 그러니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께 철저히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 머리가 생각하고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지요. 머리는 몸의 모든 신경과 근육에게 명령을 하고 신경과 근육들은 그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할 일은 주님이 이 땅에 사셨던 일, 그 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가 하셨어. 그럼 우리도 몸도 당연히 그 일을 따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주님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사. 이게 교회가 해야 할 3가지 일이에요. 첫째 뭡니까? 가르침이에요. 예, 헬라어로 디다케라고 합니다. 아주 그냥 신학교에서 수도 없이 딱지가 듣기도 듣는 말이에요. 디다케. 예. 교육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훈련을 말해요. 그러니까 교육과 훈련 모두가 다 디다케입니다. 제자 양육, 성경 공부, 멤버십 교육 모두가 다 이 디다케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죠.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를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라. 이거는 굉장히 일방적인 복음 선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음은요 일방이에요. 양방이 아닙니다. 받으면 받고 영접하면 천국, 받지 않고 거부하면 지옥. 아주 간단합니다. 그 복음은 굉장히 힘이 있고요. 굉장히 일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일 그게밖에 없어요. 어떤 일이요? 예수.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식이나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똑똑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떤 경험을 했고 얼마나 착한가 이런 건 소용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거예요. 케르그마입니다. 세 번째는 봉사죠.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백성 가운데 주님은 백성 가운데 모든 병 걸린 사람 고쳐주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안에만 있는 사람 고친 게 아니라 세상 모두에 있는 사람들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하는 사회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소외된 자들 위해서 봉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교회도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잘해야 돼요. 이 3가지를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현대 교회들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괜찮았는데 세 번째가 그냥 어떤 구색 맞추기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조금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천국 복음을 강단에서 설교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 교육과 훈련을 하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의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교회가 교회가 주님이 주인이시지만 그분이 잘 안 보이시고 주님 대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예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디 타락했습니다. 그렇죠? 아담이 땅마음에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거듭났다고 해도 자기 안의 욕망이 항상 도사리기 마련이고, 그래서 흔들립니다.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예수의 교회를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이끌어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의 연약함을 막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이 있어요. 이런 인간들의 연약함을 막기 위해서 주님께 가르쳐주신 가르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제자도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제자도입니다. 예.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은 굉장히 역동적인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주님이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우겠다고 축복하시고 아주 좋은 장면이죠. 그러나 그 후에 주님은 당신이 고난받고 죽어야 할 걸 말하자 베드로가 들고 나가서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분위기가 아주 나빠집니다. 다 16장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 하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천국에서 지옥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다음에 이런 말씀 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 부인하고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 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제자도예요. 제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은 자기 안에 있는 세속적 욕망들을 부인하고 진리를 따르는 데서 오는 어려운 삶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교회를 세워나갈 때 자기 욕망으로 세우면 예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주장하면 예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자기 교회를 세우는 것뿐입니다. 한국교회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너무 목회자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너무 많은 의사결정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믿으니까 목사님 다 알아서 하세요,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재정사고가 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목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성도들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지도자의 전행에 상처를 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새로운 교회를 세우지요. 목회자의 교회가 되지 않도록 정관도 만들고 규칙도 만들고 세웁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청빙해 옵니다. 그 교회 의사결정권은 어디 있습니까? 힘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요. 그들이 장로든 안수집사든 그들은 건강한 교회를 하겠다며 이런저런 장치를 만들며 자기들의 힘을 과시합니다. 그리하여 목사의 교회와는 정반대인 삶의 교회를 만듭니다. 예수의 교회는 중앙인 것이죠. 진리의 단지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예수의 교회는 좌우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내놓지 못하면 언제든지 육신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건강한 교회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여기에 빠집니다. 사람의 교회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 욕망을 내려놔야 돼요. 끊임없이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교회를 만들어요. 또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은 성경이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단어죠. 내 생각이 옳다고 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겸손을 가르쳐 주어도 자기 주장을 내놓지 않아요. 그러니 바뀔 수가 없어요. 자신의 교회는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의 교회는 불가능합니다. 겸손과 순종, 자기 부인이 있어야 예수의 교회는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나 자기 주장 불순종으로는 예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에베소서는 예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4장을 볼까요? 자, 4장을 봅시다. 4장 11절 12절.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히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모든 멤버들은 자기 부인 겸손 순종의 정신과 성품으로 각자의 역할을 따라 봉사일을 해야 합니다. 메신저가 있고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각 위치를 말하죠. 여러분 몸에는 손과 발 등 여러 지체가 있듯이 교회 안에도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교사 등의 여러 직책들이 있습니다. 그 직책에게 주어지는 봉사일을 성실히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맥락은 교회 안에 있는 각 은사들과 상통을 합니다.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12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또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죠.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함, 구제, 리더, 긍휼함 등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좀 더 정확하게 안내를 하는데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은사들을 먼저 말합니다. 지혜, 지식, 믿음, 신유,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등 쭉 나와요. 그리고 이 모든 은사들은 예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각종 은사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은사들을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말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이에요. 고린도서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279쪽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서 12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로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예수의 교회를 섬기라는 뜻입니다. 손이면 손에게 주어진 기능으로 은사죠. 발은 발만 가지고 있는 은사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은사로 최선의 봉사를 하여 예수의 교회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봐야 됩니다. 질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질서는 권위 외에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가 질서 있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직분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서 12장에는 하나님이 교회에 사도, 선지자, 교사 등 직분자를 세웠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사도, 선지자, 메신자, 목사, 교사 등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12장에는 순일맥이죠.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질서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내에 지도자가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 지도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지키고 돌보고 섬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섬김보다는 주님이 세우셨다는 권위를 지나치게 강조해 오히려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존중과 사랑을 넘어 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타락으로 변질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너무 많은 이렇게 거시기라는 거, 힘이 가했다 보니까 그것이 교회가 변질되는 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의 의사 결정력이 적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서구 교회는 한국 목사님처럼 이렇게 힘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한국은 목사님이 모든 걸 90% 다 결정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쪽에는.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 그 목사님 뒤를 이어도 거기는 세습이란 말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목사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역차별이니까. 근데 한국은 그거는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한국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은 권력을 목회자가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 지도자에게 영감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회자는 교회가 예수가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도들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며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사랑으로 존중하고 따라와야 합니다. 목회자의 생각이나 결정이 자신의 생각과 스타일과 다르다고 하여 불평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본인 신앙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초대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크게 부흥을 하여 오늘날 교회들의 효시가 되었는데 그 교회의 부흥의 원인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2장 42절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귐과 기도 모든 일체의 모든 것들에 사도들에게 순종, 지도자에게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3장 17절 369쪽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369쪽입니다. 다 찾았으면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도자에게 악함이 없다면, 그 지도자가 특별하게 사회적 윤리적 범죄를 행하거나 그러지 않다면은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가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근심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에, 성도들 영혼에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징검다리 교회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강한 작은 교회 철학을 더욱 견고하게 가지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건강한 작은 교회 철학을 더욱 견고하게 가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한국교회에 잘 정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가 가질 두 가지 방향이에요.
이 두 가지 일을 여러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입니까? 접니까? 지도자입니까? 여러분들입니까? 지도자죠.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생각과 방향을 존중하고 지지해 주시길 저는 소망합니다. 방향에 대한 교육과 훈련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협력과 순종이 꼭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운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위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보셨나요? 제가 여러분 앞에 권위로 여러분들한테 막 하고 하던 거 보셨습니까? 저는 그거에 많은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를 자꾸 내어놓으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동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직분에 대한 역할과 권위는 분명히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가, 징검다리 교회가 예수의 교회를 세우는데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제게는 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5년 뒤면 제 목회 사역을 그만둘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게 주어진 목회의 길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께서 저를 부르신 목회자로서 부도로서 하고 싶은 일, 예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의 교회 세우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남은 5년 동안 정말 예수의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끊임없이 예수의 초점을 맞추고 복음을 전파하며 교육하고 훈련하고 이웃 섬기는 그 교회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 것 주장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를 존중하고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영적인 일이며 육신을 형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피로 세우셨고 교회에 큰 권력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신부처럼 사랑하십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행하셨던 복음 설교, 훈련과 교육, 사회 봉사를 해야 합니다. 성도는 자기 부인과 겸손과 순종의 성품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주님은 교회에 지도자를 세우시고 권위를 주셨습니다. 성도들은 존중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올해 우리 징검다리에게 주신 비전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듯 사랑하고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예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들었습니다. 올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징검다리 교회를 잘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셨는 두 가지 방향, 건강한 자원교회로 더 나아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교회하셨던 일들을 더 많이 하며 또 코로나 이후를 잘 준비하는 교회로 아버지 그렇게 우리들이 힘있게 때로는 더디고 힘들어도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격려하며 그 길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징검다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육신에도 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함께 해줄 줄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8장 찬송가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성탄 장식 정리 및 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고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 개강할 멤버십 교육은 다음 주일에 하겠습니다. 정도경제 은치자매 우리 김하자 권사님 이렇게 해서 우리 멤버십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자 우리 이거 잘 보세요. 성경 일독 및 묵상입니다. 모아서 요거 연말에 제출해 주세요. 연말에. 그래서 많이 제출하신 분들 우리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뭐 쓰고 싶은 얘기 많으면 뒤에다 빈 공간에 뒤쪽에다 쓰셔도 됩니다. 이름 꼭 쓰셔가지고 성경 읽고 그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거 하나 간략하게 쓰고 뒤에다 쓰시기 바랍니다. 말씀 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작년에 우리 성경 통독 했잖아요. 그래서 모두 이제 그 끝까지 완주한 가정이 4가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 제일 먼저 읽었던 우리 이필순 집사님하고 네, 그 다음에 읽었던 하여튼 모르겠어요. 2등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길 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저희 가정입니다. 저희가 1등 할 것 같았는데 그냥 공지가 돼가지고 먼저 이필순 집사님 앞으로 나오셔요. 그냥 몰아치기에 워낙 능하신 분이어가지고 성경이 굉장히 값이 올랐습니다. 너무 이게 양피고요. 좋습니다. 이쪽에 와서 사진을 좀 찍어 주실까요? 이쪽에 와서. 네. 정면. 네, 집사님 쪽으로. 2021년 성경 통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부집사님께 2022년 1월 9일 증감자대 교회에서 드립니다. 다음에 정기 집사님 나오셔요. 네. 아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큰일 하셨습니다. 네. 네. 축 2021년 성경 통독 정기리 집사님께 2022년 1월 9일 증감자대 교회가 드립니다. 예, 우리 저 장로님 가정 거는 저기 있는데 나중에 갖다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거는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어요. 예, 성경이 하여튼 얼마나 비싼지 뭐가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찬송가까지 있는 것 필요 없어서 갖다 놓고서 인터넷으로 성경만 있는 것을 어제 주문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가까이 하시고 말씀 많이 읽으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도 그 완주했으니까 우리 축하의 박수 드리죠. 장로님 오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15일 날 우리 신년 걷기를 하겠습니다. 오전 10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많이 참여하여 건강도 다지고 성도의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입니다. 데리고 가도 돼요. 걷기만 한다. 걔 데리고 되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예. 내일부터 신년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 허가연이가 13일이 생일이고 양승일 집사님이 15일 생일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집사님 보니까 난 올해 환갑인 줄 알았어. 이번 생일. 근데 내년이 1월 15일이 환갑이더라고. 그 무슨 올해 60 됐다는 얘기네. 6자 됐어. 많이. 어디 축하의 박수 해주시죠.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더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구집사님 이제 수술이 19일 날이에요. 18일 날 입원하는데, 우리가 어떤 힘써서 기도 응원해야 됩니다. 제가 16일 날이나 17일 날 전날에 같이 기도하는 구집사님을 위해서 수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같이 하면 좋겠어요. 구집사님 기도도 응원합니다. 여러분 다 우리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힘내십시오. 자, 그 7번 광고를 보면은 8번 징검다리 봉사단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되어 있어요. 저 뒤에 후원 약정서가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봉사단에 월 10,000원씩 후원하는 거예요. 지금 봉사단이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에서 봉사단에다가 후원해 주는 건 없어요. 장소 제공, 전기세, 수도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월 10,000원씩 후원을 해 주시면 더 좀 좋지 않을까. 우리가 가지고 어려운 일을 위해 쓰는 거니까. 그래서 뒤에 약정서가 있으니까 그 약정을 좀 봉사단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사용되는 돈이 한 1,000,000원 됩니다. 이제 점점 많아졌어요. 반찬 나눔 또 생명사랑 운동하고 다 하다 보면 되는데 돈이 이렇게 모자르진 않아요.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이렇게 이제 후원자들도 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후원 그룹 안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생각을 해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도하시고 월 10,000원입니다. 저희는 20,000원 아니고 월 10,000원이니까 더 50,000원까지는 할 수 있어요. 전기는. 근데 우리가 고면하는 건 월 10,000원. 개미들의 역사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정을 해주시면 우리가 더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표 하겠습니다. 교회표입니다. 같이 하죠. 시작.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고 섬기는 교회, 더 건강하고 바른 교회, 징검다리 교회. 우리 다 같이 나서서 징검을 어디서 가요 하는데요. 지난주 너무 길었다고 해서 제가 줄였습니다. 그래서 줄였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치고는 약간 이제 좀 무거운 것이 없고 좀 가볍잖아요. 그래서 올해가 우리가 좀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좀 제가 기도하면서 올해는 그 노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징검으로 어서 가요. 눈물을 난 거두어요. 우리 예수님 항상 계신 징검으로 함께 가요.
징검다리 건강한 작은 교회 어려운 이유 함께하는 징검으로 어서 더딘 걸음 힘들어도 더불어 함께 가요. 우리 예수님 교훈 따라 징검으로 함께 가요.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셨네. 참 생명을 주셨네. 우리 예수님 항상 계신 징검으로 어서 가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 앞에 나오면서 또 헌금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분하여 드리고 또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또 감사의 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이 예물들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 위에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영혼이 강건하고 또 성숙한 영혼들, 식구들,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아버지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 영혼을 성찰하며 영혼을 먼저 챙기는 그런 성도들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또 아버지 하나님 행위로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입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아버지 사랑하며 섬기며 또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를 잘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으로도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불편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구집사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암 판정을 받고 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에 주를 향한 진실함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만 있게 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부정적인 마음도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아버지 하나님 강건을 하기를 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구집사님 몸에 있는 모든 더러운 세포들은 암세포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치료의 강선을 받아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을 암세포들이 사멸되고 우리 집사님의 위와 또 모든 몸의 부위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집사님도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딸도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병을 고치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한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 삶에 필요한 재정도 아버지 있어야 합니다. 물질이 앞서서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아버지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드림의 신앙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